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즉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 있게 이렇게 그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그룹이 무엇인가? 바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정은, 특히 부부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결혼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가정은 건강해지고 부부관계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뉴얼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가정은, 또 부부관계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에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큰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맥은 무엇이었죠? 바로 이 말씀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는 선을 행함으로 악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라는, 즉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는, 그것이 선행이죠. 선행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는 것인데, 그 맥락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말씀 안에서 그 선을 행하는 것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정부 또 왕과 총독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 당시에 왕국 세상의 정부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본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순종하라는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 그들의 부당한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죄나 악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너희가 부당함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행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이제 세 번째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의 성향, 오늘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육체의 성향과 방향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왜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끊임없이 순종을 파괴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파괴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육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시대가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회피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어른이 무슨 한마디 하면 다 꼰대 짓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어른에 대한 권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또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어떤 면에서 오늘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영향력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페미니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매님들,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남편은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걸 핑계 삼지 말라는 거죠. 이거 다른 것으로 우리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남편일지라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아내의 행실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남편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믿음 생활하는 아내, 신앙이 있는 아내의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말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만 해서는 남편이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거죠. 남편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말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행실로, 특별히 남편에 대해 순종하는,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순종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단서는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마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럼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거는 더 높은 권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지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말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더 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죄를 짓는 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린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고 다듬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성숙해지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안 하느냐?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고 먼저 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 이렇게 순종함으로 자기 마음을 단장하였는데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남편을 높여준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편을 높여주는, 주라고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남편을 향한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높여지는 것은 결국에는 남편이 높여지면 나는 낮아지느냐? 나는 낮아지는 그렇지 않죠.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존중하면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왕비가 되고 그렇죠. 부부는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안에 내가 남편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높임을 받을 때 그 남편은 살아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남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단서를 달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높여줄 때 남편이 높아지고 결국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그런 질서가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그 가정은 사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를 갖고 그 가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단서를 달잖아요.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와 공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 이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그 권위를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도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합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요,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아내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를 만드실 때 남편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뭐 이게 성경적이거나 무슨 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가슴에 늘 품고 있어야 되고 남편의 가슴 품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보호하시고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죠. 아내는요,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소중하게 존중하고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남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겠죠.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인격적 연합이 깨어질 때 서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순종해야 되고 남편 역시 아내를 존중함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영적인 가정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길 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남편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내의 기도도 막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마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르칠 거예요. 정반대로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게 될 때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선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언정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함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심야 또 오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팀 주관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들어섰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겨울을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새벽 만나는 월요일 날 뵙고요. 오늘 큐티 본문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은 오늘 금요 심야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에 뵙고요. 새벽 만나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